예수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성령 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인데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요. 그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 성령님이 십자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성령 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시작.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아멘. 우리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이별 같아요. 이별. 내가 죽는다. 너희들과 결별한다. 이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또 다른 사역을 예고한 것입니다. 특별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왠지 보혜사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내주하시는 분, 우리 갖고 있는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한 번 더 읽으실 때 마이크를 좀 바꿔주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 같은 죄인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 되신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진리의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꼭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좀 압니다. 제가 조금 공부했습니다. 제가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 죽으셨나 보다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의 그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조반을,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네가 그렇게 연약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나 아직 네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제 그제 배웠던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올라간 모습을 그대로 보고 너희들은 다시 그 예수님 올 것을 기대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열흘 뒤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고 7주 뒤 77이 49일이 지나 50일 되는 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는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부활절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시작. 오순절. 우리나라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절기처럼 됐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째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절이라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고요. 이제 7주가 지나면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 다가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했던 것은 성령이 임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가 라고 의아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베드로 성령을 받자 사도행전 2장에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메시지 앞에 3,000명, 남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한 명씩 있어도 6,000명,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그 연약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리고 강한 능력이 없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실현시켜주는 분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실현시켜 주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돼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끌어당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칸탄타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귀한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따라해볼까요? 내 생각 안에 거하십니다. 시작. 내 생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칸타타를 보면서 계속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생각했던 분들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경. 성경을 공부해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나를 하나의, 나는 이 개로 여기소서. 나는 개밖에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렇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교제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꾸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시작. 꿈꾸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로또가 당첨되게 된 이런 꿈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영적인 아비들은 모를 거요,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꿈이 임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치가 어려워도, 대미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령의 비전이 임했던 때는 지금 우리 때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국가와 민족과 정치와 재정이 지금보다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꿈을 받자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140년의 이 기도생활 끝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때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때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시작.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시작.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어다. 성령과의 교제는 결국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자에게 성령님은 끝까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맨날 이 자막으로 띄우지 않습니까? 예배 이웃삼, 예배 관련된 우리 300 기도원의 용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데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복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빼고요, 여러분 혹시 거기 읽어다 보시면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세웠습니다. 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2030 비전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히 제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는, 성령은 the spirit of language, 언어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바벨탑 사건의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통합적인 기능이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이 성령과 함께 내뱉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길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님과 생각으로 교제하기, 믿음으로 교제하기, 꿈을 나누기, 입술로 선포하기. 이 말한 대로 된다고 해서 무슨 내가 이상한 로또를 샀는데 아파트가 당첨되게 하소서, 로또가 이거 아닙니다. 이 말은 철저히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입술로 선포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이 시대가 악하니까 오직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헷갈려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니 기회를 네 것으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순절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부터 부활절을 계기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샘에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강수에 접촉된 오늘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뭐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셨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가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한 가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